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눈곱은 제대로 뜨고 앉아 계시겠죠?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이거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보세요. 사랑합니다. 양손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보시고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영 어색하네. 보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370장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온통 세상의 근심 걱정뿐이었고 그리고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면 그곳이 어둠의 그림자요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1년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지난 1년을 결산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든 기쁨이신 것 감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어떻게 지난 일들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을 살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것도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이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복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인도와 주의 보살이시니 하나님 말씀에 배설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보살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되어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저녁에 들어갑시다. 새로운 심관 여러분 나가도록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을 행했지만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각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얽혀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감사할 날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로 올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점점 식어서 힘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오매 주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올 며칠 남지 않았지만 차분한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1년을 돌이켜보며 정리하며 새해를 계획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제 1년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예배드리는 방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몇 명의 모였던 역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매우 힘든 그리고 우울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새해벽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참 하루 한 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를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마무리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저 자신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와 같이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은 비껴나갔으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은 그런 일들이 왜 내게 닥쳐왔는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말씀을 9를 나누어서 한 구씩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베푸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편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기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베풀어주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부어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기나 물이나 바람이나 햇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심지어는 피조물들에게까지 다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서 사람은 살고 이 피조세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뭡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보편적인 사랑만 받는 일반 피조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러나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또는 친구와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 같은 사랑, 필레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스톨게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고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못하고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은 깨어집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도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사랑이 깨어집니다. 형제 간에도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돌아섭니다. 10년지기 친구 간에도 조건이 깨어지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방주가족 여러분, 이 무한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냐?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좀 따져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간섭하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일을. 어떤 한 부분만, 특별한 일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그것을 은총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는 사랑을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해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특별한 사랑을 특별 은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때문에 그들의 앞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언제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도 보세요. 40년 동안 참으로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는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곤고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는 길이 형통한 길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이게 결코 우리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간 길이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광야의 길이었고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은 형통한 길이었나요? 얼마나 무서운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에 날마다 평탄한 도로만 탄탄대로만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예를 들잖아요. 인생이 뭐냐? 등산과 같습니다. 반드시 오르는 길이 있어요. 산은 힘이 듭니다. 컥컥거립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도 되고 그러나 오르면 그 기쁨이 있고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인생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지 늘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길에 앞으로 탄탄대로만 있기를 기대하죠. 그건 사람의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곤고한 일에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험악한 길을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을 간섭하신다. 안 될 때도 간섭하시고 잘 될 때도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 속에는 시종일관 주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종일관 주장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세대 살고 죽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한 세대 살고 죽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한 세대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도 지금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도, 그리고 아직 닥쳐오지 않아서 알 수 없는 2021년, 2022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 시대의 모든 역사와 모든 환경을 조정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사람들은 시대마다 또는 각각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대마다도요, 시대마다 이 선의 기준이 다르고 법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변치 않는 선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절대 선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도덕이 절대선이 아닙니다. 절대선의 기준은 오로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만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웬만한 선악에 대해서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엇이 선인지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선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게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 우리말에 천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바뀌어서 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병을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이나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허구라고, 신화라고, 거짓말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든 허구라고 불신을 하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코로나19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입증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후에 앞길을 막은 홍해, 이것은 엄청난 장애의 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관문이 되었고,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었지만.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긴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매단 장대에 높이 달려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밤에. 그래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대가 세워진 자체는 모르드게에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안 세워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선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질병이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전 세계가, 특히 유럽 지역이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세기를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면서 전 세계가 완전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셉이 맨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성공한 다음에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45장 7절 8절. 손이 굽어서 성경이 한 장씩 안 넘어가네요. 45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45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자기 형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 자, 요셉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물에 손도 안 묻히고, 요즘 말로 하면 물에 손도 안 묻히고 고생 하나 안 하고 곱게 자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정말로 고생 하나 모르고 아버지 품만 붙잡고 살던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지요.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회의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중팔구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 요셉에게 결국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흐른 다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오게 되지요. 자기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리던 자기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훗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나 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한 것이나 그 일들이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가뭄에서 기근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 출세시켰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시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줄여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가족 여러분, 이제 조원하시려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우울하고 우중충하지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히 자연 환경까지 우중충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매우 극심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하늘이 뿌연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뿌예요. 왜? 잘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처럼,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처럼 그때 당시로서는 요셉도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쨍하고 해가 뜰 줄 아십니까? 해 안 뜹니다. 부정적인 말씀해서 송구스럽지만 내년에 해 안 떠요. 어쩌면 내년 한 해 동안 올해처럼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덕담을 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지금 추세를 바라보면 결코 그렇게 쨍하는 해뜰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은총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힘이 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심장에 새겨두세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외워서 계속해서 암송하시며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간 김만경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유인들이 특별히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매듭지게 하시고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힘들고 지었지만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여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이 해를 마무리하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철철
시력까지는 어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방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원래 자정에 드리는데 자정에 함께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자정에 드린다 해도 어린아이들은 다 잠을 잘 시간이고 해서 이번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송년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입니다. 12시가 아니라 9시에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년 예배는 1월 1일 금요일 오전 8시 아침 식사하기 전 8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성년 예배는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다 떡과 포도즙을 다 배달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중계하는 제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저의 안내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에 비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성찬 예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여부를 뭘로 우리는 판단하느냐? 제일 쉽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해서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 한해서 모든 가족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 교회 다니는 가족 수에 맞추어서 성찬 떡과 잔을 다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1월 1일 오전 8시에 이 시간에는 신년 예배 때는 기도 제목과 선교 헌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년마다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는가를 적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과 선교 헌신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기 전에 둘로 나누세요. 둘로 나눠서 기도 제목은 저에게만 보여주는 거니까 제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선교 헌신서는 사진을 찍어서 박정덕 전도사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박정덕 전도사님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이 성년 예배와 신년 예배 자료 또 새해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29일과 30일 양일 중에 하루 전화를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절박하고 해서 문 앞에서 현관에서 그냥 전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만 하니까 절대로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또 이럴 때 왜 방문하냐고 볼멘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문 앞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결산보고 12월 31일 공동의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공동의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교회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산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카톡방에 8시 31일 목요일 8시 30분이 되면 카톡방에 결산 보고를 올리고 간단하게 글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지금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2020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동결 등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각오는 주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차분한 가운데서 이제 남은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 하나님 100배나 1000배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부를까요? 가족끼리 인사하시고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